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느냐 하면 물론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잘못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잘 가르쳐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 가면 종종 보십니까? 식당에 가면 종종 붙어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식당에 절대 붙여놓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 붙여놓거나 이 말씀만 암송하는 분들은 성공과 번영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때에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욥에게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지.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말이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지금 미약하게 된 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 식당에 걸어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주인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네가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의 후반부를 잘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더더욱이 그랬을 것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타락해 있었죠.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뇌물 주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혀도 나는 뇌물 받지 않았다. 나는 뇌물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를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한 가지가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부자가 됐던 것처럼 열심을 다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자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 이 돈의 주인은 자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관점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젊은 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당신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 한가운데 이 말씀은 참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남편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보아야 될 말씀은 보지 않고 아내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걸 들으라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들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내가 들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한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니까 이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암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기 8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거야. 내가 사업하는데 2호점, 3호점 이렇게 사업을 넓혀가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관점에서 내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곳에 적용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남편은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을, 아내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신이 맡아 행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